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그 주현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 아마 다음 주일까지 주현절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렌트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현절 예수님이 나타남을 기념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오늘은 무엇을 주제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성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떤 사역으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대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까지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대답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 그것이 정답인 것으로, 유일한 정답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믿고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100% 맞는 답은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 벌써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첫 일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에 무슨 일을 처음에 시작했는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목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그래도 가장 일찍 쓰여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어떤 종교적으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일로 그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병자 고쳐주는 것, 병 들린 사람 고쳐주는 것. 요즘에도 병 걸리면 큰 문제죠. 지난주에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정말 형제같이 지내는 친구의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막 아프고 너무 안 됐고, 그래도 워낙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참으면서 그냥 어떻게 괜찮을 거다 요즘에는 암 걸려도 어떻게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막 이렇게 떠버리면서 저도 모르지 제가 암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큰 스트레스죠. 물론 요즘에는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다 낫는다. 치료받고 하면 다 낫는다 한다고 한들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키모테라피 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다음에 뭐 면역 치료하고 하는데 대충 잡아서 1년 걸린다 그래요. 그게 말로 1년 걸린다 그러지 키모테라피 할 때에 백혈구가 모자르면 또 백혈구 높이는 주사 맞고 또 기다렸다가 또 맞고 하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암 환자를 제가 여러 명을 보았어요. 제가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오기 전에 샌디에고의 교회 섬길 때 그 교회도 목사님이 대장암 3기 걸렸어요. 그래서 키모 받고 치료하고 그거 2년 내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그분 목사님은 이게 완쾌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그렇게 아팠으니까 지금 완전히 다 깨끗하게 나서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샌디에고 목사님 2년 딱 마치고 이제는 자기는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 변 목사님이 와서 이 샌디에고 영락교회인데 샌디에고 영락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부임하려고 했던 그 주일날 하워드 김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난 다음 주일날 샌디에고 영락교회 이제 내가 전담으로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까지 보러 다녔어요. 거기 샌디에고에. 그때는 우리 딸이 샌디에고 있었으니까 잘 됐다 같이 살자 그러고 집까지 다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주일날 하워드 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를 좀 신방을 올 수 없느냐고. 그게 저기 장로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전혀 몰랐죠. 전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가보니 목사님 오실 때 설렁탕 한 그릇만 투고해다 달라고 그래서 그 설렁탕 내가 투고해가. 그러고 갔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약 19년 1월 달에 제가 왔고 2020년 8월 달에 아마 세상 떠나셨죠. 그러니까 약 한 1년 8개월 동안 우리 하워드 목사님 치료 받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참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집중 치료래나 타격 치료래나 등등 그때 약 한 알에 560불짜리 드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치료약이 의술이 아무리 발달된 현대에도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다 겪지 않았어요. 특히 또 그 전에 나홍택 목사님도 그런 과정을 밟으셨고 굉장히 힘들고 그 일로 인해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 마음속에 타격이라는 것은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자가 무슨 병이든지 걸렸다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의술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병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신 일은 이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시몬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 열병이 있는데 그 열병이 뭔지는 모르죠. 뭐 열은 굉장히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냥 열병이라고 하이 피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좌우간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고 힘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간절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다. 의학적인 치유의 방법은 아니죠. 그야말로 의술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약을 개발해서 조제를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효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성경이 쓰여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성경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술을 갖다 대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정보를 갖다 대서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신 일은 뭐냐? 의술은 없어도 약은 개발하지 못해서 약을 주지는 못해도 아무튼 그 사람 내 형편을 알아줬다는 것, 위로해줬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손을 친히 얹고 기도를 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열병에 걸린 또 병에 걸린 이 사람들에게는 큰 효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열병이 나서 죽어가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를 때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야 지금 교회 와서 늘 목사가 그냥 나불나불 할 때에 영혼이 어쩌네,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고귀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많은 교인들은 그냥 그게 그러려니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고 구원의 방편이 그것이거니 하고 그냥 생각을 놓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자기한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뭐지? 영혼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답변이 나오나? 영혼 구원이 뭐예요? 아마 유일한 대답이 내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아주 그 교과서적인 교리적인 답변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신 것은 그런 교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그런 대답하고는 이건 별개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먹어라. 이거는 내 살과 같은 거다. 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리는 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는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 살아가시는 절절한 모습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의 그러한 야합에 의해서 기득권을 타파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구나. 그 상황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좀 생소하게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목회라.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라고 여러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퍼러블 미니스트리에 대한 그 소개가 쫙 나올 겁니다.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라는 그 목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찾아봐도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를 다 소개하고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하는 그 선교사나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잉여 그 푸드 뱅크 같은 데 가서 받아다가 나눠주고 이 사람 먹게 해주고 등등 요즘엔 또 치료도 또 좀 받게 하고 이제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을 이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을 베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에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굶주린 민중들의 형편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볼 때 얼마나 형편없이 보여요. 저것들 저거 먹을 것이 없는 거짓대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러한 일은 먹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권력 없어서 매일 당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거야. 요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놓쳐요. 아니 예수님은 왜 부자들을 위해서 부자들도 구원을 한다는 말을 왜 안 해? 우리는 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죠. 만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모든 사람 부자도 권력 있는 사람도 다 구원하러 오셨다. 신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목회는 분명한 계층적인 선호 계층이 있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선호하신 계층은 빈곤층, 가난한 자, 병든 자, 권력 없는 자, 찌든 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다. 지금은 울지만 이제 앞으로 웃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목마르지만, 지금은 배고프지만 앞으로는 웃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애통해하는 자,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울고 슬퍼하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목회를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애써 외면해 왔죠. 어퍼러블? 뭐 져서도 아유 구질구질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배 부름의 이사야 40장,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인간 계층이 있어요. 고위층 인사들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정자들 자취를 감추겠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야훼의 뜻과 예수님의 그 목회의 성격은 일관성이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입장은 편파적이에요. 편파적이에요. 위정자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안중에 없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배고프고 죽어가고 힘없고 병들어서 찌들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때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거나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를 애써 기독교회,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회에서는 애써 외면해 왔죠. 왜 외면했겠습니까? 현재 위정자들한테 내가 혹시 뭐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겁나잖아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꼼짝 못하고 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저 권력 있는 사람 뭐라고 건드렸다가 내가 잡혀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써 감추어 왔던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든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주연절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병든 자, 정치적으로 위축된 자, 핍박을 받는 자, 옥에 갇힌 자, 지금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소외된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구원을 베풀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지금 배고프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는 살 집이 있고 그래도 삼시세끼 먹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인권과 내 삶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난 돈도 가지고 있고 나는 재벌 소리도 듣고 돈 부자라는 소리도 듣고 공부 많이 해서 학식도 높다고 그러는데 그럼 난 예수와 관계가 없느냐? 예수의 구원이 나에게는 안 오느냐?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버렸느냐?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 늘 거냐? 그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그건 단순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단 내가 가졌다고 하면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공감, 연민의 정,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주장에는 구원이 없어요. 당신이 나는 돈이 많고 나는 권력이 있고 당신은 없고 병들고 찌들고 정말 지저분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당신도 우리와 같은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난 인정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내 권력을 조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내 재산을 내어놓겠습니다. 복음서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아, 이건 내 거야. 내가 하나도 내 거를 못 건드려. 이건 내 거야. 내가 이거 쓰다가 죽을 때 되면 내가 내 새끼한테 다 물려주고 죽을 거야. 넌 안 줘. 내가 왜 널 줘? 너같이 지저분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네 멋나서 네가 사는 거지.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과는 이게 별개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는 게 많고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할 거냐. 그 결정을 한다면 가난한 자와 공감을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려고 하는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한다면 구원의 여지가 가진 자에게도 권력이 있는 자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내 권력을 왜 줘? 요만큼이라도 내 돈을 왜 그 지저분한 놈들한테 그걸 왜 줘? 저 놈들은 원래 지저분한 놈들이야. 저건 저렇게 살다 죽을 놈들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사는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야말로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권력이 센 자도 있고 권력이 하나도 없는 자도 있고 인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인권을 짓밟히면서 정말 개 돼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서로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치근한 마음으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라. 뭐 빵이나 뭐 먹을 거 한 번 갖다 주고 물론 다 중요한 일이죠. 거기에는 정치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정치인데 모든 것이 다 정치인데 정치는 일부러 빼. 권력 이런 문제는 다 빼고 그냥 배고프면 그냥 먹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선한 일이긴 하지만은 정치적인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이 부지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간으로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큰 예수님의 어퍼러블 미니스트리에 맞는 그러한 일이고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어퍼러블 하우싱 프로젝트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단지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주고 뭐 돈 리스 돈 받고 뭐 새로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합치하는 우리의 목회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가디나 씨가 뭐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퍼러블 미니스트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우리의 각오와 또 플랜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회가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